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돈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통 그 삶의 말과 행동에 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권력의 욕구가 그의 삶을 움직이죠. 또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추구하고 말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바라보다, 본다라는 말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과 마음, 즉 우리의 시선과 중심이 그 삶에 그것을 향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까지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청년부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또 동일합니다.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청년 주제 말씀으로 정하고 또 말씀 카드를 뽑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본문 말씀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은요,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바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잘 알듯이 성육신은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천지 만물의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하나님 또 말씀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속성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 소통하시고 서로 연합하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서로 소통하고 연합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런 사역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네, 하늘에 계신 분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하늘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하시면 참 편하고 좋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냐 하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고통과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 사랑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와 여자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죠. 각기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자인 사람은 1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자 아내 될 사람은 100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과 100은 굉장히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서로 뜻이 맞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1에 있던 사람이 한 50 정도 이렇게 딱 하면 좋겠죠. 또 100에 있던 사람이 어떻습니까? 한 50 정도 내려오면 서로 마음이 맞고 합해지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 사랑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게 사랑이지. 서로 50씩 양보하면 서로 뜻이 50에 머물러 마주했으니까 뭐 합의가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온전한 사랑일까요? 1에 있던 사람이 100으로 가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100으로 가겠다. 또 어떻게 합니까? 100에 있던 사람이 그래, 내가 사랑하니 내가 1로 내려가겠다. 이게 온전한 사랑의 방법 아닐까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0으로 표현하기도 할 수도 없는 분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100이 무한함이 1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이라는 단어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조정하시거나 우리에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거하셔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장막을 친다 이 의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정해진 자리에 진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 성막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임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사막의 햇빛에서 그 햇빛을 가려주고, 또 밤에는 추위에서 지켜주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길을 이동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면 짐을 챙기고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입니다.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의 길에 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는 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또 광야의 길은 평탄하고 순조로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협받고 험난한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길은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할까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낮아짐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듯이 그 사랑을 아는 우리의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서로를 향해서 낮아짐으로 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의 삶에 낮아짐으로 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의 연약함, 지쳐있음, 힘들어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서로에게 상관 있는 관계로,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관 있는 관계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기에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께서 거하신 우리의 삶은 바로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냐 하면 바로 은혜와 진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조건과 성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외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것을 가졌는지로 영광의 척도를 나타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영광의 유무를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전혀 다른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실수하면 등을 돌리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삶 속에서 실수와 실패, 고통과 아픔을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여전히 인내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은혜이죠, 은혜.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상의 단어로는 변하지 않는 가치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세상의 유행은 변해가고 가치관은 바뀌고 어제는 이것이 정답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저것이 정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빠르게 변화되어지고 혼란스러운 가치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도 갈팡질팡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진리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이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신 그분의 영광을 보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보니라는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거나 구경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깨닫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위대한 비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더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고 용서하게 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평생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입술로만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만나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